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소원을 물어보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영원히 사는 문제,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죠. 생각이죠.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 은근히 죽음의 두려움에 우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좀 힘들 때 또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이제 연로해지면은 늘 우리는 좀 더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죽음이라는 노예가 우리 속에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이라면 죽음의 그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은 좋지를 않아요.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녀들 옆에 두고도 이 자녀가 이게 잘못되는 건 아닐까, 또 혹여나 좀 아프면 일찍 죽는 것은 아닐까, 이 불안감이 다 들게 돼요. 우연히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리고 또 치명적인 어떤 병으로 생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 보면은 막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죽음이라는 그림자, 죽음이라는 노예가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드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어찌 보면 두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 또 더 나아가서 완전 해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때는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기에 매여서 고민하게 되고요, 고통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또 불안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만큼 비참한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또 우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요한에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 받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데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히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수단과 방법이 수완이 좋아서 나는 그 길을 얻을 수가 있겠다.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생,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영생에 관한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예요.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원죄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제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직접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원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대화할 수도 할 수도 없어요. 죄 때문에 단절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혔던 점을 완전히 철폐를 해주셨어요.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대화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맡길 수가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는 관계가 됐어요. 이게 영생의 하나의 의미예요. 그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이게 없어요. 이 화목이에요. 이게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생은 우리가 잘 아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의미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영생은요, 악한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게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죽음의 영과 악한 영에게 항상 지배를 받아서요, 여러분 항상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영을 통해서 허우적대면서 아마 오늘도 앞으로도 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면 오늘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일도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죽음의 그늘에서 어떡하나, 맨날 그걸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잘 믿으셨기 때문에 죽어도 영생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분들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때도요, 동서남북 이 베개를 여러분 그거 어디다 놔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려서 놓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팥죽을 하든 아니면은 음식을 놔도 어른들 중에는요, 그 팥죽을 이렇게 해서 그 꼭 마당에다가 뿌리고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달력에 보면은 그 이사하는 날짜 그날만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얼굴에 점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 집회에 가서 복음을 지금 잘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이 결심하는 시간이 돼서 이제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다 조용히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일어나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결심을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정말 자신이 믿기를 원하는데 못 일어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못 일어섰냐, 정말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믿기 원하는 그런 표정 같은데 왜 못 일어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집에 우환이 들까봐, 우리 집에 큰 고난이 들까봐, 그거 믿겠다고 얘기하면 우리 집에 정말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거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덜커덕 생길까봐 얘기를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겁이 엄청 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심찮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 떠나는 분을 얼굴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어떤 때는 참 난처한 경우를 만나는 적이 있어요. 참 힘든 경우를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영화실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약해요. 참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는 엄청 자신만만해요. 대화를 할 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믿는 아내나 믿는 자녀가요, 그래도 목사님 죽고 나서 우리 남편, 우리 누구 한번 영화실까지 들어와서 한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하고 들어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굴은 새카매요. 다릅니다, 여러분. 새카만 얼굴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여러분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데려가는 얼굴과 마귀가 데려가는 얼굴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뭘 의미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음의 노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노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노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실 것이고 죽음의 노예, 악한 영의 관계의 노예에서 구원시키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모든 죽음의 그런 절망과 무서움에서 해방시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또 내일도 사셔야 되고 모레도 사셔야 되고 남은 인생 사셔야 되는데 그 인생 속에 악의 영이 자꾸 우리에게 정말 믿는다고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같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런 지배를 우리가 당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으세요?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믿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그래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졸졸졸졸 끊이지 않고 나고 그것을 먹고 거기에서 나는 생명나무와 생명 잎사귀를 먹으며 바르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육성으로 들은 분이 계시던가 아니면은 정말 신앙 서적으로 읽으신 분이 계시던가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몇 시간 동안, 길게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괜히 눈 떴다. 세상을 보는 절망이에요. 거기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을 건데, 안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다시는 슬픔이 없는 나라, 두려운 것도 없는 나라, 절망이 없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가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생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건데 거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면서 넌 얼마를 내라, 아니 너는 얼마를 더 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더 줘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단 하나만 해달래요. 그 하나만 해달라는데 그게 뭘까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청하시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세요.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선물이래요. 믿음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받는데요. 그러고 보면 믿음은 영생의 선물을 받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가 당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셔야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것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확신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들은 믿음 내 속에서 내 마음에 열매를 맺고 씨앗이 나서 놀라운 역사를, 씨앗이 먼저인가요? 씨앗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풍성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믿거든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 가정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아내가 그 남편 들으라고는 하지 않는데 남편 앞에서 매일 찬양을 불렀대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울면서 부르는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울면서도 부르는 거예요. 어느 땐 아내가 울면서 부르고 어느 땐 아내가 뭐가 좋은지 또 웃으면서 부르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예수가 도대체 뭔지, 아내를 내저 아내를 울게 만들었다가 웃게 만들었다가 도대체 교회가 뭐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내가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십자가만 보여. 내가 밖에 나가면 참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만 나에게 들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혹시 또 계시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꾸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뒤척뒤척 하면서 낮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전도지 나누어준 그 사람 얼굴이 내 눈에 자꾸 아른아른하는 그런 사람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사납게 매몰차게 그 사람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내 속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욕먹어가면서 나에게 전도지를 전할까? 이게 자꾸 또 그 사람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꾸 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마음을 열고 계시고 구원의 믿음과 영생의 믿음을 돕고 계신데 이 사람은 끝까지 반대하네요. 거부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섰는데도 여러분 이 사람이 반대하면은 여러분 크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접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 전도하다가 겪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들은 남편은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겠죠. 아내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약사가 됐겠죠. 이 아내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면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빵빵해요. 대단히 자신만만한 그런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가 나이가 얼마냐면 30대 후반쯤 돼요. 그러니까 잘 얘기가 해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가정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큰 병에 걸렸어요. 신장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가 다 망가졌어요. 요즘 신장은 인공 신장은 주먹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신장은 얼마냐면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거의 피아노만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아노만한 신장을 넣고 신장 투척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새까매진 피를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붓고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그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요양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누워 있으니까 남편을 돕는 아내를 옆에다 놓고 목사님은 예수님에 관해서 잘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찬송도 목사님이 불러주셨어요. 성경도 이제 조용하게 읽어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도 아주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꼭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 마음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반대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고 난 다음에 한 달쯤 못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투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진행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의 병세가 아주 위중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애들 둘만 남기고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오카는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무슨 생각이 느껴지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영생의 선물로 주시려고 할 때 왜 안 믿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완고할까? 좋은 대학 나온 것이 구원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의 선물과 바꿀 수 있을까요? 영생의 선물과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머리가 좋은 것이 하나님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목사를 보내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기도를 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게 되었는데 거부하고 반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국에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구원, 영원한 삶,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음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여옵니다. 나에게 와서 영원한 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후회를 합니다. 저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도 나중에 만회할 후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행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만회할 수 없는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과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에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만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원망 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 듣다가 들었어요. 우리는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요? 나의 위로 2대나 3대, 나의 아래로 2대나 3대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위로 2, 3대는 얼굴 알잖아요. 나의 2, 3대 아래로 얼굴을 알잖아요. 한두 번이라도, 그리고 적어도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위로 어르신들을 책임지면서 믿음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나중에 정말 거기에 갈 때 왜 나에게 복음을 안 전해주셨을까?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 주세요. 그것도 너무너무나 주고 싶어 하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영생을 주셔서 날로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정말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